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난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선포했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평화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랑을 이기고 난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평강과 구별되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어떠한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많은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주어지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성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논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난관이 닥쳤어요. 이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업이 풀렸다든지 막혀있었던 재정의 문들이 열렸다든지 누군가가 자신 안에 재정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재정을 공급해 주기로 그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왔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안식과 쉼과 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평강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염려하기 시작했죠. 의사가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들었죠.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약을 복용합니다. 다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검사하기 시작하죠. 혈액을 검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어떻게 말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질병이 다 떠났고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 질병에 대한 증상이 더 이상 당신에게 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편안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성을 뛰어넘지 않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평강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을 뛰어넘고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고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고 그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안식할 수 없는데 안식하고,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강과 그러한 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며 그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문제가 닥쳤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불안하고,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나는 너무나 염려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내가 그 결과로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마음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마음 안에 쉼이 있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문제가 닥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걱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성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논리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논리와 이성과 지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논리와 이성과 지성이면 좋은데,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지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논리와 지성과 이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성과 논리와 이성으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논리와 지성과 이성으로만 살지 말고 너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요, 너희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작동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진리가 다 연결되는데요. 진리가 다 붙어 있는데요. 진리가 다 하나로 이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의심과 불신한 가운데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지 않는데요. 근데 믿음하고 평강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정수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잖아요. 믿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 환경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성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냐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평강을 누릴게요 라고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그것들을 해서, 내 감정이 그것들을 해서 충분하게 내 감정이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험하는 평강과,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수준이 달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해 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믿었었던 믿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더 강해져 갑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져 가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많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 많은 난관들을 경험해 가기도 하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풍랑이 오는 것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의심이 몰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가기도 하는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과 그 의심과 그 불신앙을 잠재우는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또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주일에는 함께 저희가 찬송을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구나.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승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승리를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인생 가운데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었던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담대함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음과 평강이 붙어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동일하게 믿음과 평강과 사랑이 붙어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그것이 나 안에 믿음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 안에 평강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철학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인가 좋은 생각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평강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공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이요, 성문을 지키는 것이요. 파수꾼과 군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그 성곽을 지킨다라는 동사가 바로 이 생각을 지킨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평강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로 나갑니다. 산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데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좀 변한 것이죠. 그렇게 변했으다 마음이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은 아닌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평강이 인격은 아닌데, 이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평강이 인격체인 것처럼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강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평강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이요. 그 평강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경험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을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랑이 없을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곤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랑을 제거해 주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풍랑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랑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제거해 주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디를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꺼지면 우리의 생명도 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도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으면 우리의 생명도 힘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 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어요.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워집니다. 평강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생각 안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마귀도 마음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줄은 믿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 안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평강이 있을 때 말씀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평강이 있을 때 말씀도 붙들 수 있는 것이요. 평강이 있을 때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모든 밭에 다 떨어졌어요. 씨가 모든 마음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지혜의 욕심이나 유혹이 있기도 하고요. 세상 쾌락에 대한 사랑이 있기도 하고요. 세상의 밖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 안에 있지 못하다면 말씀이 떨어졌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마귀와 싸우는 무기예요. 평강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평강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평강인 줄은 믿습니다. 평강 안에 있어야지 치유도 일어나요. 예수님이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병고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우리가 평강 안에 머무를 때 그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두려워요. 마음 안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이 치유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으시기 바라냐면 그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난관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마귀 안에는 안식이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마귀는 평강을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의 평강은 지식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 안에서만, 그 한도 안에서만 낮은 수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시오.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시오.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얻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왜 대단하냐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승리가 가져온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었을 때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린 사람도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는 낮은 수준의 평강은 세상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유죄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앙호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것을 아십시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어떠한 실제적인 방법 안에서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요. 진리가 우리 안에 경험되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요. 오늘 주제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은 아닌데요.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끌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방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물론 이제 그런 주제도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의논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조언이 임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이제 제가 나누지 말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누면서 의심만 늘어가고 나누면서 걱정만 늘어가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나누면 짐이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것을 나눈다고 짐이 줄어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짐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걱정하고 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나눠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나누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는 방식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없는 것을 깨달아. 사람들은 물론 나누기도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하십시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는 것입니까? 그 일들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 낼 수 있으며 귀신의 공격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며 우리 안에 평강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더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어려워, 두려워, 염려가 됐어. 근데 그 염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그래서 네 안에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곳 안에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곳 안에는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곳 안에는 신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강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자연에 나갔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임한 것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임한 것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방식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함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인데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그 평강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분명하게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가 편안하려고 막 애쓰고 염려 걱정을 안 하려고 애쓰는데 그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어요. 그 수준으로는 절대로 지식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성령님의 평강, 성령의 열매가 평강이잖아요. 그것이 맺혀지는 것이. 그것을 경험해야 그걸 만나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막 편해지려고 그러고 편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이 말씀을 막 믿어보려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은 의심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두려움을 통과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믿게 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평강은 무엇이냐면요, 절망 가운데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무너졌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 아멘. 오늘과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무수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한 우리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보려고 해서 믿은 것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무너져요. 마귀가 쥐고 흔들면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쇠약해져요. 주여 불러 연단된 믿음을 주옵소서. 불러 연단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면 평강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안식하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해돼서 편안했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편안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평강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누렸었던 평강을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 안에서 누렸었던 평강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증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겨진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옷자락이 우리를 스치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스쳐가 흔적이 평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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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을 하시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안에는 두려움을 하시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기쁨 두려움을 하시나이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장 깊은 영역 안에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셔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셔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깊은 두려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며 그 두려움의 영역들을 몰아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있는 조그만 두려움의 흐름이라도 성령님 그것을 우리 안에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깊은 두려움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참소하고 마귀는 두렵게 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안식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평강의 깊이를 알아갈 것입니다. 거룩의 깊이만큼 두려움의 실체를 알며 그 두려움을 깨뜨리는 평강의 실체를 경험해 갈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꽉 묶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두려움에 묶여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알 뿐 하나님의 평강의 실체를 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빛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갈구합니다. 주님, 내가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미워하며 빛을 사랑합니다. 빛을 사랑합니다. 빛을 사랑해야지 평강이 임해요. 어둠을 사랑하면 평강이 임할 수 없어요. 빛을 사랑해야지 평강이 임해요. 진리를 사랑해야지 평강이 임해요. 진리 앞에 복종해야지 평강이 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가며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평강의 능력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원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